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새 노래를 받으십니다.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도, 솔, 예. 도, 미, 솔. 제가 음악 전공자잖아요. 너무 놀랍게도 도, 솔은 완전 5도예요. 5. The grace of God. 해석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옛날에는요, 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으로 즐기지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음으로 즐겼었어요, 원래. 지금의 오선지보다 더 다양한 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그게 토라 소리였습니다. 할렐루야. 헬레니즘에서 나온 BC 6세기경에 헬라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였어요. 수학자. 그리고 본인이 만물의 기원을 수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종교적인 집단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어떤 교회 교주격이었어요. 그가 대장간을 지나가다가 크고 작은 망치 소리에 그 소리의 질서를 듣게 되어집니다. 가뜩이나 수학적인 천재인지라 이 보이지 않는 소리의 세계에 어떤 조화로움이 있다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제가 생략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나온 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재밌지도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진행 좀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은 토라를 소리내며 하나님이 선포하신 소리를 내 목청으로 내 성대로 진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BC 6세기경에 피타고라스가 발견해낸 발명이 아닙니다. 발견한 겁니다. 발견한 그 소리의 질서, 오선지로 담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무수히 많은 미분음들, 미분음이라면 마이크로톤이라고 하는데요. 도와 레 사이에는 도샵이 하나 있어요. 도샵이라고도 하고 레 플랫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도와 레 사이에는 반음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피타고라스가 정한 법칙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도와 레 사이에는 음이 몇 개 존재합니까? 머리 쥐나십니까? 음악은 수학하고 정확하게 통합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기 전에 수학을 너무 좋아했고 공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음악을 공부하고 나서 너무나 일치되는 걸 많이 알고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자, 도와 레 사이에는요 무수히 많은 음들이 존재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점과 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 최단거리, 선분이라고 하죠. A와 B 점 사이에 그 선분 사이에 점이 몇 개 존재해요. 빨리 대답하세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죠. 마찬가지예요. 도와 레 사이에는 반음 하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였던 토라를 그 무수히 많은 음들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피타고라스 헬레니즘이 담아낼 수 있나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에 말합니다. 내가 시온의 자식들을 격동시켜서 헬라를 격파하리라. 아멘.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오리지널이 지금 개발이 아니라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 헬레니즘도 일시적으로 사용하셨죠. 왜냐하면 신약이
사실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신약도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졌어요. 그런데 대부분 알려지기를 헬라어로만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로 쓰여진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감추어진 그 보화, 그거를 이제 드러내시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한 이 헬레니즘에서 탄생되어진 오선지 차원에서 이제 음들을 많이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을 다양하게 쓸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음을 다양하게 쓰기 시작하는 그 개척자적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음 때문에. 뭐 음악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빨리 제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메인이 있어서.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으로 음을 분화시키기 시작한 게 도솔입니다. 도솔. 근데 솔 자리를 밑으로 가요. 솔, 솔, 솔도 부부 하면은 머리 쥐나십니까? 그러면 솔라시도 몇 도예요? 지금 산수 솔라시도 4도예요. 도레미파솔 하면 몇 도? 5도. 완전 5도. 그 다음에 이걸 자리 바꿈하면 완전 4도. 솔도. 재밌죠? 네. 신기해요. 완전 화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난 쇼파로 부시는 분들 중에 가장 최고의 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제 평가로서는. 접대 멘트 아니에요. 진짜요? 음이 너무 정확하고 소리가 너무 맑아요. 아름다워요. 여러분요, 물질은 우리의 영의 소리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저렇게 아름다운 쇼파로 소리를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 이 소리를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나도 제 건 좀 작은데 그걸로 좀 연습해 보리라. 근데 작으면 작은 만큼 소리가 작아요. 그리고 통이 그죠? 길지 않잖아. 저런 소리가 안 나죠. 악기는 그 모양에 따라 재질에 따라 소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악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입니다. 다 같이 쇼파로 부부 부부. 근데 이왕이면 예. 제가 너무 불고 싶어가지고 저기서 되게 부러워했는데 실제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어요. 너 네 육체가 나를 찬양하고 있는 악기잖아. 제가 모창을 좀 잘하거든요. 비슷하죠? 아멘. 네? 똑같죠? 좀 더 좋지 않나요? 더 좋아요. 미안해요. 악기들은 물론 이거는 양의 뿌리지만 보통 악기의 어떤 성질들은 인간의 몸을 연구해서 만들었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왜죠? 우리의 성대는 줄어들었다, 수축했다가 늘어났다 하면서 현악기 성질이 성대의 그 재질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성대에서 이렇게 뭐처럼 생겼어요? 관악기처럼 생겼죠. 이걸 본딴 거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타악기. 호흡을 일시적으로 뭉탱이로 팍팍팍 보내면 타악기적인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오늘 음악이 계속 할까요? 준비한 건 아닌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플랫됐다. 저기서 그 소리 내는 거 들으셨어요? 아까? 들으셨죠? 그 소리를 내는 순간 갑자기 제가 음대 졸업하고 나서 교회 음악연구소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 교회 음악, 예배 때 불려지는 찬양, 찬양 속에 중요한 요소인 음악,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속인으로서 교회는 다녔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었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서 영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제 예배와 찬양과 찬양에 쓰임받는 음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게 구원의 감사 감격이 흘러나오니까 이 음악을 전공하게 하신 게,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어려서부터 성가대 생활을 하고 음악을 좋아하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돼서 예배할 때 음악 의존도가 100%였었어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또 전공자이기 때문에 제 속에 흉측한 교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음악을 잘해야만 놀라운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체부자애들, 우리는 그런 분들의 찬양을 들을 때 음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잖아요. 감동을 주잖아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소리 낼 수도 없는 분들이 몸으로 수화로 할 때 우리가 울면서 듣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음악인들이 교만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게 되기 시작하던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바로 그 아까 스가랴 목사님 선포해 주신 이사야서 43장 21절 그 구절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만난 그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이제 예배가 무슨 의미일까? 원어를 찾기 시작했고, 찬양은 무슨 의미일까? 원어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냥 찬양, 찬송, 찬미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원어를 찾아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교회 음악연구원. 그러다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개역 개정은 찬송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러죠.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워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음악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찬양, 찬송, 찬미라는 단어가 딱 발견되어지면 100% 음악과 관련되게 생각을 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 BC 6세기의 헬레니즘에서 나온 오선지로 표현되어지는 음악. 여러분 음악의 본질이 뭐예요? 음을 즐기는 거죠. 음을 즐기는 것이 오선지에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노래는 말하듯이 노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말할 때에 우리가 그 오선지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음악인들이 특히 노래하는 사람들이 음정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정확한 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그래서 정확한 음정을 먼저 생각하고 소리를 내면 자연스러움이 파괴가 돼요. 말하듯이 노래한다는 건 우선 뱉어내는 말소리, 오선지의 음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말소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조사해 보세요. 노래 잘하는 그 대가들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음정 소리가 먼저 안 나오고 말소리가 먼저 나와요. 좀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예.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그러니까 첫 소리가 음정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소리로부터 나와요. 좀 들리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소리가 예쁜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한 음정 같지만 사실은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나고 낮은 땅 위에. 할렐루야. 제가 약간 과장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음악은 음을 즐기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
소리내게 하시는 그 모든 음을 다 즐기시는 거예요. 헬라 자식을 격파하실 거래요. 제가 지금 패가르기, 편가르기, 뭐 싸우기 그런 차원의 선언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겠대요. 마지막 때. 아멘 아멘.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이 주께로 올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여호와의 보여 소리에 반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왼쪽은 영벌에, 염소들은, 그죠? 양들은 오른쪽에, 영생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소리를 바랄 때예요. 그분은 포효하셨어요. 지금도 포효하고 계셔요. 으르렁대셔요. roar, R-O-A-R, 하가. 이게 묵상이라는 잠잠할 묵. 헬레니즘적으로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발굴되어지기 시작하고 발견되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하가, 따라서 하가, 나가드, 카라, 또 하나 있는데 있어요. 네. 다 소리와 관계된, 다 얘기했나? 시아흐. 할렐루야. 시편 119편에 묵상이란 단어가 하가로도 많이 쓰이고, 즉 그 묵상이라는 한글의 원어가 시아흐도 나오고 하가도 나와요. 근데 다 소리와 관계된 것인데 여호와의 소리다. 여호와께서 소리 내신 토라. 그것을 음에 구애받지 않고 소리는 이 시기가 온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모르고 음악 의존도가 100%였다가 어느 날부터 그 단어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 역시 부르는 것, 노래 부르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구나 해서 그랬겠지 하고 원어를 찾았는데 여기가요, 노래, 즉 어떤 음정이 있는 그런 노래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쉬르예요. 쉬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컬처 안에서. 그런데 쉬르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쉬르가 아니야. 사파르. 설명하다, 나열하다. 이것도 일종의 선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이 뭐예요? 테필라. 명사형으로 찬송, 자랑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설명하도록, 선포하도록 너희를 지었다. 반드시 오선지 음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선포했던 할렐루야의 그 어근이 할랄인데, 이거는 그 오선지 음악과 관계가 없는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인데 거의 100번 이상 쓰였어요. 이게 제일 많이 찬양, 찬송, 찬미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야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아멘.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1990년대 그 한 3년도인가 4년도부터 제가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음악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던 어느 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 모든 만물 위에 앉혀졌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늘 만물 위에서 파송받은 존재로 이제 전도하며 암송하는 삶이 시작됐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점차적으로 그 24년의 세월 동안에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가를 알게 하셔서, 야, 이것이 묵상의 본질이구나. 그렇게 선포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아까 저기서 하는 순간 도솔이 딱 캐치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몸이 악기다라는 게 캐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그레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순간에 계속 그렇게 들으실 겁니까? 좀 같이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과 혼과 육이 같이 화합을 해야죠. 아멘 아멘. 근데 그 앞에 너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북방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노라! Let my people go! 노라! 구려하지 말라. 또 다른 쪽을 향하여. 아멘. 무릇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어떻게 만들었더라고요? 21절에 선포하도록 부르셨다. 아멘. 10초 동안 흉내낼 분들은 좀 흉내내시고 뿌듯 해도 좋고, 여호와께 노래하세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도다. 15초 동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Let my people go. 여러분들도 돌아오시고 우리의 선포를 듣고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돌아올지어다. 슈브 돌이킬지어다.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15초 동안 함성과 함께 말씀 외치시고 나팔 소리로 나아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앉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하나님께 구속되었다. 두 분이 아멘을 안 했어요. 그분 때문에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간은 하나님께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136편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1년도에 1997년도에 아까 그 복음의 온전성을 깨닫고 연합의 진리, 죽음, 부활, 승천, 보호자, 성령, 이제 다 쉬실 주 예수께 연합되어지는 그 길, 그걸 깨닫고 나서 전도 암송이 시작되고 쭉 달려가던 어느 날 한 4년 뒤에, 바로 한 1년 3개월 뒤에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한 2년 뒤에, 즉 97년도 이후 4년 뒤에 2001년도에 하나님께서 비전의 말씀,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의 말씀으로 주신 게 역대하 20장.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올 때 처음에 두려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희는 항오를 이루고 서 있어라. You should take up your positions. 너희들의 위치에 잘 서 있어. 그러면은 내가 싸워 이기는 전쟁을 너희가 볼 거야.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백성들과 의논한 뒤에 칼과 창을 가진 군대보다 노래하는 군대를 앞세웠습니다. 이 노래하는 군대가 그 오선지 차원의 그 군대가 아니라 토라 선포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가면서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136편 여호와께 노래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지목사 세계 선교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비전의 주제 말씀이에요. 그걸 또 선포하셨어요.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 걷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확신했어. 할렐루야. 너무 확실히 믿게 되어졌어요.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십시오. 성경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 암송하는 것의 중요성 짧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파워포인트, 다음 페이지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시작.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개역 개정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원어가 확실하게 표현이 안 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글 개역이나 한글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그 원어를 충실히 번역을 못했어요. 본문에 이트라는 가주어가 나와요. 두 번 다 생략을 했어요. 근데 뉴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이트를 정확히 집어넣었죠. 그런데 이트가 번역이 안 되는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이트를 다 번역을 했어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죠 아까는. 근데 그것을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 자기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어요. 문자는 완전치 못해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 문화권이나 영어 문화권이나 한국어, 중국어 문화권으로 옮길 때 정확하게 그 단어가 없으면 비슷한 단어를 넣고, 그죠? 번역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의 영, 성령.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선포를 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있고 율법조문의 글씨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토라에서 벗어났대요. 이건 문자적인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에 있고 또 의문, 율법조문의 글씨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동일한 표현들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그죠? 유대인 바울이 헬라인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인데 먹으로, 잉크로 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 비석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의 비석에 새긴 것이라.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 율법조문의 글씨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의 글씨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분별이 있어야 돼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바울은 쉐마대로 순종하면서 적어도 모세오경 정도는 아마 암송했던 분일 거예요. 이분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그 이력으로 보면 분명히 이분은 소리내며 하가하며 쓰약하며 소리내는 자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겠죠. 쉐마가 사랑하라 해놓고 말씀을 새겨라하고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죠? 그런데 교회를 왜 핍박해요? 문자에 묶여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로 걸어도 문자에 묶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죠?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함께 만물 위에 앉혀지는 성령 침례를 받은 자가 이제 문자에 묶이지 않고 영으로 하는, 할렐루야. 근데 다 나왔잖아요.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체는 무익하다. 즉 문자는 무익한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소리를 또 전공케 하셔서 이걸 연결점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거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성령님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진리로 이끄시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자가.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마태복음 이 부분에 평행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25절인데 여기도 그죠? 여기도 이트가 빠져 있어요. 헬라어를 충실히 번역합니다. 이제 아까 생명이 바로 혼적 생명 푸시케예요. 히브리어로 뭐예요? 네피시. 루아흐는 영, 네피시 혼. 그래서 자기 혼적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혼적 생명을 잃을 것이요. 굉장히 클리어하죠. 이 세상에서 자기 혼적 생명,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영적 생명, 조에, 영적 생명이 살도록 혼적 생명을 또 보존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이가 문자에 묶인 채 생각에 상념에 잠긴 채 자꾸 문제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획해봐야 거기서 거기잖아. 난 그걸 깨달았어요. 그냥 아예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걷자. 24년 전부터. 더 이것이 더 좋아지고 체험되어지니까 더 좋아지고 이거 하면 되겠다.
쉐마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문자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침례받고 충만하여 그렇게 문자는 죽이는 거야, 영은 살리는 거야. 그 삶을 살면서 그 표현들을 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 쉐마의 그 부분에 앉아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그래서 길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너무 놀라워요. 최근에 조금씩 더 열어주시는데 더 확증. 아까 문자에 묶이면 안 되는 것, 영으로 먹는 것인데 바로 소리와 관련이 있다. 8장에 또 나오죠. 성령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토라를 이루는 건 성령을 조차 행하는 거래요. 근데 행하다를 쉽게 순종으로 번역하시면 안 돼요. 꼭 찾아보셔야 돼요. 행하다가 걷다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길, 걷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쉐마가 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성령을 쫓아 걷는 자에게 토라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대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 히브리어 신약을 보니까 길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행하다가 걷다예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굉장히 광범위하죠. 사람마다 막 다를 수 있죠. 정확해요. 성령을 쫓아 길을 걸어라. 데레크가 있고 할라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데 이번에 또 발견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다가 얄라크, 할라크의 정확한 동의어예요. 걷다. 나를 따라 걷는 것이 너를 부인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래요. 오 마이 갓. 이따가 파워포인트에 나올 거지만 지금 미리 다 얘기해도 되겠네. 이따가 쑥 지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찾으라 하실 때 찾는 거예요. 저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서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니시는 할라크, 걷다. 에녹이 300년간 동행, 할라크, 걷다. 동행을요, 여러분, 복잡하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걷는 거예요. 아멘. 이 단어가 신명기 6장의 얄라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라크, 얄라크는 동의어예요. 예. 에녹이 동행, 할라크. 노아가 동행했다, 할라크.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쫓아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 길이라는 단어 데레크가 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행하다가 걷다요. 율법을 쫓아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대요. 너무너무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삶을 처음엔 이 자세하게 원어도 모른 채 그냥 말씀 소리로 걸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더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포효하신 말씀, 지금도 포효하고 계시고 능력의 말씀을 그죠?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만물들이 좌우로 정렬, 헤쳐 모여. 그러니까 그냥 다 모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나라를 별로 그렇게 막 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삶을 살다 보니 사랑하게 되어져. 되어질 수밖에 없어. 아멘. 이 마음이 저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미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하트가, 지금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주세요. 이게 너무 좋아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했죠. 다음 페이지. 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보좌에 좌정하셨죠. 회개한 자, 휴부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거듭나서 만물 위에 앉혀져서 만물 위에 계신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 침례예요. 거듭난 자, 성령 침례 받은 자. 아멘.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죽을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리는 때가 언제냐? 말씀 소리로 내 혼적 자아를 죽이는 그 순간순간. 아멘. 어떤 어젠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꿈꿀 수 있죠. 계획할 수 있죠. 예. 근데 여전히 내 중심일 수 있어요. 좋아요. 그 순간순간 그걸 또 올려드려야 돼. 자꾸 소리로 선포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계획을 안 해요. 좀 계획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해요. 이번에 저분도 좀 비슷해요. 저를 왜 불렀는지 그냥 비워놓으셨대요. 비워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이틀 동안 또 오늘 3일째. 할렐루야. 오늘까지 만난 거예요. 하와이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그 선대했던 집안의 후손 만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또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와이 가기로 했어요. 그 유업을 취하러. 아멘. 그래서 이 정체성, 죽음, 부활, 승천, 보호자, 성령에 연합된, 거듭나서 성령에 연합된 만물 위에 앉혀진 정체성을 가진 자가 자기를 비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문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쫓아 길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알려줍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빨리 안 움직이잖아. 아니요, 애누리 없어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뭐 나와야지. 자꾸 생각에 갭이 있어요. 즉각 순종하라.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여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요. 튀어나가야 돼요. 아멘. 재다가 사람들 죽어가요. 저는 그런 자료도 많아요. 어떻게 지하철이 떨어지서 어떻게 그 죽어요. 그러다 그냥 뛰어 건져야 돼요. 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으니까. 그 있어요. 동영상 짤이 저한테. 제가 3박 4일 청년들 훈련시킬 때 꼭 보여줘요. 누가 영웅이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여는 소리에 그 납치범에게 납치당할 뻔한 소녀가 살아나요. 다들 문 걸어 잠그고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가면서 저 무슨 얘기 생각하는 순간 영혼들은 죽어가요. 그런데 고등학생 2학년짜리 혜린이가 소리가 났네? 그냥 문을 열었는데 삑 연 소리에 이 납치범이 초범이에요. 일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초범인지라 자기도 두렵겠죠. 엘리베이터 타는 그 초등학생 막 발길질하고 이제 막 납치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문이 삑 소리가 난 거예요. 소스라치고 도망간 거야. 삑 문을 여는 행동 때문에 살아난 거야. 근데 문을 여는 행동이 언제 나온 거야? 그냥. 인터뷰 내용이 나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으로 걸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제가 그걸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상태일 것 같아. 되게 좋다 이거. 이따가 시간이 걸리잖아. 할렐루야. 즉각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돼요. 나팔 불 수 있는 재료가 있나요? 말씀이 쿡 찌르면 툭 튀어나오는 예수. 그 봐. 아멘. 이러잖아요 지금. 0.5초 쉬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3박 4일 훈련하면. 제가 좀 재밌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나중에 잘 좀 편집해서 좀 깔끔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즐거움을 주시고 나라를 위한 또 통복도 주시고 애곡한 마음도 주시고. 아멘. 근데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 빨리빨리 넘겨야지.
자, 신명기. 저는 이 길이 자꾸 눈에 들어온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길. 길이란 단어가 얼마나 참, 그죠? 우리는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 시인들 중에 길이란 얘기 많이 해요. 진짜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이다. 한글 성경 번역 좀 미지네요. 내가 길이요 진리. 아니에요. THE the 정관사. 내가 그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그 길을 어떻게 걸을래? 내가 그 진리니까. 그 진리로 그 길을 걷는 자, 나와 동행하는 자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요약이 여호수아예요. 주야로 어디서 떠나지 말게? 생각에서? 입에서. 놀랍죠? 하가, 묵상이란 단어가 하가, 소리내다.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좀 이따가 이제 그 다른 파워포인트 보여드릴 거예요. 지켜 행하라가 분명히 둘로 나눠져 있는 거 제가 여기 와서 강의 많이 했죠? 분명히 샤마르 아싸. 지키다가 이거야. 딱 이렇게 지키는 거야. 안 뺏기. 절대 뺏지 말아야 돼.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샤마루. 말씀을 소리내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지켜 행하라. 이따가 나올 건데 미리 얘기할게요. 안식일 날짜는 행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날짜를 행한다고 말해야 표현이 맞습니까? 날짜를 지키는 거예요. 왜 샤밧이라는 날짜를 지켜요? 왜 절기라는 날짜들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 규정, 절기 규정을 행함으로 날짜를 지켜야 거기에 맞게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카이로스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간을 구속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 샤마르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날짜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행함과 지킴은 완전히 하나이긴 한데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을 해요? 왜 아싸를 해야 돼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왜? 말이 영이니까, 생명이니까.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하는데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길을 걷는 자 복이. 이거 제대로 데레크와 할라크를 제대로 번역한 것들이에요.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오케이, 빨리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행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죠, 복음서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 내셔야 돼요. 아멘, 아멘. 다음 페이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 네샤마, 불어넣다 나파흐. 우리 태어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소리로, 할렐루야. 말씀 소리로 하면 아주 정확한 토라 집중, 아멘, 야라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테오스, 테오 푸뉴스토스, 입김으로 쓰신 거예요. 또 입김으로 올려드려야 되죠. 다음 페이지. 이 정도까지 하고, 자, 이 페이지들은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파워포인트. 이 다음 파워포인트는 좀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이걸 쭉 다 다루고 나면 더 명확하게 확신 가운데 말씀 소리로 걸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쉐마,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죠. 복음 안에서. 아까 뭐예요? 온전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논의들은 사실은 거듭남을 성령 침례를 대하여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삶을 살기는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만물이 앉혀진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잠김으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하여 알았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잖아요.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이 너무 중요해서 이거 먼저 우리가 자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아멘.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자, 다 같이 마지막 세대여 신부로 일어나 걸어라. 시작. 여기 저는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편 102편에 시온을 향하여 외치시고 열방을 향하여 외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future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자, 미래 세대는 다음 세대만 포함되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 그러면 그 미래 세대라는 말은 마지막 세대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좀 정리가 된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아까 얘기, 그죠? 지키게 샤마르예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거. 자, 여기서 요건 넘깁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고 아주 멋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부분인데 넘깁시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 자, 보세요. 지키라의 본질. 계시록부터 제가 다뤘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제 신약이니까 테레오. 아까 히브리어의 샤마르하고 동의어예요. 그 표를 아까 파워포인트에 표가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샤마르의 동의어가 나자르.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거. 이렇게 간직 사수 버전. 그 다음에 헬라어로 테레오, 지키다의 동의어가 필라소. 그래서 이 단어들이 실제로 이 간직 사수 보존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요한복음 17장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13, 14, 15, 16 제자들에게 유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 전체죠. 여기서 테레오, 즉 샤마르가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세요. 다 같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멘. 테레오예요. 보존하사. 시작.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테레오. 그 다음에 지켜나다. 필라소. 동의어예요.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이 지켰다를 보존하고 행하였나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라는 단어가 아까 구약에서 분명히 둘로 나뉘어 있고, 근데 우리 한국은 자꾸 지켜 행하라라는 표현을 하나로 싸잡아서 결국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행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건 아싸고, 그런데 지키다가 돼야, 이 순종 먼저 해야 이 순종이 되어진다라는 복음이에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거 아까 쉐마, 그죠? 아니다. 쉐마 요약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 책, 요걸 또 나눈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토라로만 표현해도 되는데 책,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말씀 소리로 걷는다는 건 정확하게 기록된 소리로 걸으라고 강조하시는 거. 아멘. 근데 어디서 떠나지 않게? 입에서. 어떻게? 주야가 바로 낮에 밤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쉐마예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이게 주, 그죠?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야.
기록된 대로 지켜 샤마르 행하라 아싸. 그러면 길이 평탄하게 된대. 왜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걷고 있는 길들이 말씀으로 창조된 길이니까 말씀 선포로 걸으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이게 뭐야? 좌우로 정렬. 지금 말씀 소리로 걷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순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사용될 모든 요소들아 사람들아 집합할지어다. 좌우로 정렬할지어다. 마치 지남철이 쓱 지나가면 쫙쫙쫙 보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붙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쉐마, 그죠? 새기고 하야, 가르치며 샤난 다 통과합니다. 앉아 있을 때는 길을 갈 때든지 얄라크예요. 할라크와 동의어. 강론도요, 다바르에 말하는 거예요. 강론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공부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지만 아직 기본은 그냥 소리 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근데 특히 순종을 뜻하는 행하다 구약 히브리어로 아싸, 그죠? 쉐마도 사실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포이에오 히파코가 행하다예요. 그 순종. 넘기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을 통해 배우는 지켜 행하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부터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제 포이에요. 정확하게. 그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포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이 파트에서 나오고 7장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냐 포이에요.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여긴 포이에요인데 이거 사실은 행하는 자가 없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을 거예요. 더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한두 군데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포도주를 두었대요. 포도주를 두었대. 간직했다는 거죠. 테레오예요. 내 말을 지키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키면. 이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쉬워져요. 되게 쉬워져. 그러니까 지키는 순종을 안 하고 자꾸 이 정도 대충 알고 행하려 하니 그게 헬레니즘적인 거예요. 진짜 히브리적이고 진짜 헤브라이즘적으로 말씀을 행하려면 이 순종부터 해야 돼요. 그 순종부터 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간직사수 보존했기에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졌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사랑의 원리, 쉐마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이스라엘에 속한 교회의 정체성이 쉐마인 거예요. 아멘. 내 말을 지키면 테레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테레오. 자,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테레오죠. 안식일 날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날짜를 안 지킨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의 규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함으로 날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날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구절 안에 행하겠느냐 포이오가 같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구분적으로. 번역이 잘 됐죠, 여기는. 다음 페이지.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있어요. 또 그를 가만두어라, 내비둬. 그죠? 간직하게 하라, 테레오잖아요. 보존하리라, 필라소, 동의어. 지키지, 이거는 뭐예요? believe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믿지,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피스티오니까.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16절에서 20절 복음의 핵심에 관한 성령에 관한 구절이에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거듭남이 표현된 거 들리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침례와 충만 포함된 거 들리십니까? 알게 되는 날, 성령 임하는 날. 그 놀라운 복음의 핵심 구절 앞뒤로 15절, 21절, 23, 24절 네 번이나 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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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오. 할렐루야. 그 맥락에서 다음 페이지 26절이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떨 때 그 일을 해주셔요? 테레오 할 때. 너희가, 그럼 다시 아까 전 페이지 중요한 걸 다루지 않았네. 보세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꼭 사랑과 지킴이 같이 가요. 어디서 들어봤죠? 쉐마, 사랑하라, 새겨라. 그죠? 새겨서 지키는 거예요. 새기다 하야라는 단어와 샤마르가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꼭 사랑과 지킴이 같이 나와. 예수님이 쉐마를 너무나 잘 아시겠죠? 쉐마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이야. 마찬가지야. 이 핵심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래. 또 23절, 사랑하면 말을 지킨대요. 예수님의 말을.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다 테로. 히브리어로 샤마르. 다음 페이지. 그럴 때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죠?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제가 이거 알고 나서 너무 간단하다. 그냥 말씀 소리로 걷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거의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발견되어지고, 그런 거 같아서 원어 찾아보면 딱 그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나와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죠?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뭘 지켜요? 말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소리로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나를 핍박한 자 너희도, 제자들도 핍박할 것이요. 아멘. 내 말을 지킨 자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왜? 제자들의 말은 주님의 말일 테니까. 다음 페이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7장 이 부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 드려주시는 장면이라서 더 너무 놀라요.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17장 이 상황이면 이제 좀 이따가 베드로 형님 비롯해서 예수님 도망갈 거죠. 예수님 주변에서. 그리고 이거를 순종으로 해석하면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순종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은 아버지 말이죠. 쟤네가 지켰어요. 이렇게. 아직은 그 씨가, 그죠? 땅 속에 묻혀서 아직은 땅을 뚫고 나와서 줄기를 뻗고 이파리를 내고, 그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말씀을 새긴 걸 보신 거예요. 아멘. 특히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베드로는 안 떠나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은 새겼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대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버지, 쟤네 말씀 지켰어요. 이렇게. 아직은 순종은 못하지만. 그래서 개런티 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부분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이제 요한 1, 2, 3서 속에 지금 요한복음에 요한이 썼고, 이제 또 자기의 편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테레오를 강조했고, 자기 서신서 속에 이제 교회를 향한 서신서 속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그죠? 테레오.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야. 아노라, 안다도 사실 사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긴 설명 생략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자, 계속 테레와 사랑, 그죠? 지킴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 쉐마를 계속 연상시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여기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불법을 행하나니 포예요예요. 그죠? 의를 행하는 포예요예요, 분명히. 다음 구절도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포예요. 자, 계명들을 지키고 테레요. 그 같은 구절에 행함이라 포예요. 분명히 나눠져 있죠. 전체적으로 이걸 정확히 나누면 아주 더 클리어해질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다음 페이지. 자, 거의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또 사랑 같이 갑니다. 눈으로 보셔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휠라소, 테레와 동의어. 다음 페이지. 자, 계시록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테레오.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교훈을 이렇게 간직사수 보존하는 자, 그들이 있다라고 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다음 페이지. 계속, 그죠? 계시록 3장에 나와요. 지켜, 테레오. 내 말을 지키며 테레오. 말씀을 지켰은즉 테레오. 너를 지켜, 테레오.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부터 싸우려고 더불어 싸우. 자, 그 전 페이지를 좀 보세요. 중요한 부분, 스킵한 부분인데 조금 더 전. 다시 다음.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이 장에서 여기죠.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3장. 자, 다음 페이지. 3장 부분 여기 나오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줄게. 굉장히 클리어하죠. 다음. 자, 생략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거. 다음 페이지. 됐어요. 자, 이제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뭐냐면 말라기 4장이에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토라, 즉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라. 아멘.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시점, 이미 1000년 동안 토라가 글씨로 주어지고, 아까 스킵한 부분이지만 처음에 토라가 형성될 때는 자음만으로 형성돼 있었어요. 1세대는 암송으로 구전되던 것을 글씨화했기 때문에 모음까지 복잡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태어나는 다음 세대는 그 글자를 기억토록, 그죠? 가르쳐야 되는 거야. 공부 가르치는 거이기 이전에 그 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가르쳤어야 되는 거야. 즉 책만 전해주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송시켰다는 거예요. 몇 년 흘러왔어요? 1000년 동안 이 작업을 해온 거예요. 모든 집집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라는 얘기는 그냥 토라 대충 기억하라가 아닙니다. 아멘. 이것이 6절을 여는, 5절과 6절을 여는 열쇠입니다. 5절 뭐예요? 다 같이 우리 찾아서 선포해요. 이제 끝났어요.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자, 보세요. 여기서 돌이키다가 슈브예요. 아빠들과 아이들이 서로 슈브해야 돼요. 근데 무엇부터 해야 돼요? 4절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토라, 법, 곧 명령과 규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기억나. 이게 아니라
하가 선포할 때의 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오늘 여러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될 부분은 앉아 있을 때 정도는 이제 됐다. 이 정도 분들이라면 이제 길을 갈 때도 앉아 있는 만큼 선포하리라. 이것이 같아지는 만큼 정말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아비들과 자녀들이 서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비들과 자녀들이 서로 돌이켜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 잠기고 나의 이론에 잠기고 내가 배웠던 것에 묶이고 그걸 프레임하고, 그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데, 그죠?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때다. 그때 now is the time. 이 타임이 카이로스,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언제래요? 지금이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저의 선포를 들으며 아멘하는 이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사하고 빠빠하고 헤어질 때 또 그 매 순간 지금 내 생각에 묶일 것인가? 돌아. 영원한 말씀, 영존하시는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는 그 영원하신 말씀이 글씨로 담겼는데, 율법, 토라, 세페르 책에 기록된 것을 내 입술로 기록된 대로 선포할 때, 아멘. 지금 그 순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럴 때 계속 내가 토라로 돌이켜지고 그러한 아빠들과 자녀들이 돌이켜지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와서 저주하신대요. 치신대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첫 번째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보낸다 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했어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 언제 오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 그럼 초림 메시아죠. 왜 초림 메시아가 굿뉴스인데 왜 또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분이 오시기 시작하면 이제 심판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거절할 자들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 물론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아멘.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믿지 않는 자, 심판받을 자.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성육신 하시는 순간 굿뉴스이면서도 크고 두려운 날이 맞아요. 엘리야를 보낸대요. 그런데 말라기 4장은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른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컨셉하고도 연결이 되는 구절들이에요. 엘리야가 와야 되죠. 세례요한이겠죠. 다시 세례요한을 보내실 수도 있고, 제가 믿는 바는 교회들이 세례요한처럼, 초림 메시아를 예비한 세례요한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영이에요. 확실히 엘리야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야? 돌이켜! 선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에게든지 이방인들에게든지, 아멘. 가족들에게든지 이웃들에게든지, 아멘.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멘, 아멘. 그런데 마지막 절에 아빠들, 그죠? 아빠 캐릭터가 나오고 자녀들 캐릭터가 나왔어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빠들과 엄마들과 자녀들과 서로 돌이켜지게 되리라.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또 확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아비들은 결국 부모들이지 틀리지 않겠죠. 근데 단어적으로는 정확히 아빠들이잖아요. 그죠?
엄마는 속상하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토라의 시작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지으셨다 끝. 그렇게 표현으로 끝나지 않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라 자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했으면 끝절에서 거기 엄마도 나와야지. 여자는 숨어있는 존재, 진짜 secret, hidden people들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어디 숨어 있어요? 5절에 숨어 있어요. 엘리야의 영을 받을 엄마들. 아멘. 그 엘리야의 영으로 자녀를 돌보고 그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요한의 영으로 남편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엘리야의 영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빠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토라가 기억되어지도록 암송되어지도록 양육한 자는 엄마들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해군 그 엄마들의 삭바느질, 전 이게 다가온 거예요. 마지막 때를 여는 중요한 그 열쇠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남자들은 신부가 뭔지 잘 몰라요. 신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얘기지만 여러분 동성애적인 얘기를 할 때 웃지 마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 신부로서 맞이할 교회를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는 걸 이걸 왜곡되게 하는 게 동성애예요. 보세요. 우리 남자들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가정구조에서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야. 제가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깊이 다가오고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신부가 뭔지 조금씩은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부를 잘 몰라요. 근데 교회가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걸 가장 잘 아는 자들은 신부 돼본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신부로 단장되어지는데 열쇠를 가진 분들이 신부들인 거예요. 어머님들이 먼저 엘리야 영, 세례 요한의 영으로 신부가 되어질 때 아빠들과 자녀들도 신부, 그죠? 엘리야 영, 세례 요한의 영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신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게 복음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게 복음인데 동성애 뭐예요? 복음 없이 그냥 남자가 여자 되도록 하는, 그죠? 결국 언약을 공격하는 그 행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It's okay? 괜찮니? 사랑이 넘어졌네. 글쎄요. 지금 제가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가 넘어졌어요. 예. 엄마가 가서 손을 일으키잖아요. 즉각 엄마가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칩니다.